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도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행해야 될 법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마땅한 것이 사랑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실력 있는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랍비로 생활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학식이, 다시 말하면 세상적 학식이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 학식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박해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잘못 쓰여지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데 쓰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쓸모없게 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 학식은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주님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만나서 바로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그에게 놀라운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요,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사랑은 율법의 총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은 바울 역시 같은 성령의 지혜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바울은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은 참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제사를 믿음과 사랑으로 대체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왜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 사랑의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되고 헌신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인 사랑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거짓 없고 깨끗한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도, 어떤 언사도, 어떤 은사도, 어떤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사랑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에 자신 있습니까? 사랑에 자신만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이 있거라 저건 말은 못하겠는데, 예? 사랑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사랑은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생명의 증거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입술로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천사들이 천상의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쇠붙이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소리도, 그 아름답게 들리는 천상의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쇠붙이의 진동에 불과하다. 징징거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위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품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높은 학식,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요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학식을 가진 분들이요 아주 성품 뛰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헌신 할 수 있어요. 아주 선행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의 근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게 보여도 절대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복잡해집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인데, 사랑은 사실은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사실 이 같은 말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이 뭘로 거해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열거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결국 믿음으로서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말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동반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여야지만 사랑이 진실된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로서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가 되고 자기애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학식이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하려고 해요? 아니,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은 성품에, 깊이 있어 보이는 성품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여야 되고, 아주 훌륭하게 보여야 되고, 아주 인정받을 수 있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좋은 선행을 할 수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사랑은 말뿐인 것이고 자기애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어떤 여건이, 어떤 조건이, 어떤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악한 존재를 보고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라는 모습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밖에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보여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은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깨끗한 마음. 마틴 루터는 이것을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깨끗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은요,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왜요? 그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 알 재간이 없습니다. 무지에 대해서는요, 오로지 상상만 발동할 뿐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과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이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랑, 어떤 걸까요? 흔히 뭐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흔히 세속적인 말로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말로. 야, 할렐루야. 앞으로 성경 물음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다리죠, 양다리. 예? 양다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세상의 반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반대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의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 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자비로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사랑하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온유와 겸손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심으로 우리 역시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우리 역시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 악과 거짓은 누구의 것이에요?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믿음을 동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식어 있다면 그 역시 뜨겁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들으시면 돼요. 핵심적인 것. 근데 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걸 풀어버리면 엄청나게 길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건더기만 먹이니까 먹기는 거북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면 뱃속에 오래 남아요. 이걸 다 풀어 헤쳐서 먹이면 사실은 양은 많아질 것 같은데 배는 부를 것 같은데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지금 건더기만 먹으니까 어때요? 뱃속에 오래오래 남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건더기만 먹는다. 다음 주는 국물만 마시는다. 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다고요? 깨끗한 마음. 이건 뭐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럼 뭘 사랑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미워하신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과 거짓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이거 간단하게 정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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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의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간단한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 것을 다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웃 사랑은요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계명, 2계명으로 나누어지니까 이 계명이 각각인 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믿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자,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아른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비를 필요한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죠. 이웃사랑은 이웃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참 믿음의 결과는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웃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긍휼히 여기면. 이웃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고 비참한 처지의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긍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비참하고 가여운 처지에 있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도와주는 것. 저는요 교회가 굳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대상도 가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어떤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요 여기까지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없다고 봐요. 아니 가엾고 내 이웃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여운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는 것이 긍휼한 마음 아닙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사랑이 또 뭐예요? 사랑이 또 뭐예요? 자비. 자비. 이 자비는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 상대가 입을 것을 원하면 입을 것을 해주는 것이고 상대가 먹을 것을 원하면 먹을 것을 해주는 것이고 상대가 도움의 손길을 원하면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상대가 용서를 원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고 상대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웃사랑이 있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웃이 죄에 빠져 있을 때 마음 아파해야 돼. 이웃이 죄에 빠졌을 때 마음 아파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건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보면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너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는 없는지 살펴보고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고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나누어라. 그것이 죄에 빠져 있는 자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혹시 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그의 약점이 되어 있는데 그 약점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사랑이냐면요, 사실은 그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주님이 임했을 때 주님의 진노로부터 피해 나갈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빠진 이웃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진노, 그 닥쳐올 주님의 진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려 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요? 긍휼, 자비, 그 다음에 죄에 빠져 있는 이웃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 그래서 그 약점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 조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 안에 임하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죠.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식인지 구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나 시련을 당할 때도 역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그 심령 가운데 또한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십자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종합해 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껏 사랑할 수 없었던 거는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았잖아요. 오늘 알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총체이기 때문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든 행동 지침이 쓰여져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총칭해서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갖춰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도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어떻게 깨끗한 마음?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거는요,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노를 해라.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웃사랑 어떻게 한다? 이웃사랑은 뭘 어떻게 하는 거다? 긍휼, 자비,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이웃을, 형제를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그가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나누려 하는 것. 자비는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서부터 사랑을 열정적으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랑이 뭔지, 사랑의 열매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이십니까? 뒤에 보여요? 보여요? 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